저번 시간에 이제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마법의 땅에서는 이 졸음이 오는데 그 졸음에 대한 경고하심, 징계받은 그런 일들로 그들은 졸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특별히 소망이라는 이 사람은 철로영적 26번째 시간인데요. 소망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피곤함에 잠깐 쉬면은 이 피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갈 직전에 이르지만, 크리스천이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졸면, 잠들게 되면은 다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무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이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 마법의 땅이라는 경고함을 크게 깨달아요.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졸면은 다시 깨어날 수 없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그것을 무사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 뭐냐면,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서 좋은 말이나 주고받으며 갑시다. 좋은 말을 주고받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이게 얘기를 나누게 돼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거,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정말 성경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너무 있어가지고 저만 그렇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얘기를 나눠요. 성도들이 졸리워하거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게 시를 하나, 노래를 하나 읊는 것이에요. 하려거든 보내요. 우리 두 순례자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배움에 이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심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 나의 소견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도 항상 자기 생각 못 버리고, 사사기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소견을 따라가고 우리 그릇 행하였고,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인 싸움인 것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증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싸움.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 어떻게 쓰든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졸립고 흐물거리는 눈을 바로 뜨게 하시오. 성도들의 교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것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관문이기도 해요. 이 성도들의 교제가 잘만 유지된다면은 그들이 깨어 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왜 그 소그룹과 성도들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숙제라고 한다면은 이 소그룹의 활성화, 이 소그룹의 정말 건강함,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새로 오신 분이 왔어요. 그럼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영적인 것을 함께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교제를 통해서 이 아주 피곤하고 졸려온 이런 엄청난 늪과 같은 일을 영적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오늘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이제 질문은 크리스천이 해요. 그리고 대답은 소망이라는 사람이 해요. 자, 어떻게 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라는 크리스천이 질문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냐는 말씀이죠. 이 질문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던져주고 있냐면, 이 길을 가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좀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영혼의 유익의 추구가 없다면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익하다, 유익하다라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익하다라는 것은 생명이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멸망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을 따라가는 것,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예배를 거절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이 예배를 따라가잖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유익이 추구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영혼의 유익이 추구된다는 것이고, 이제 소망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전시되고, 이제 어떤 시장이었냐면 허영의 시장. 우리 저번에 이렇게 허영의 시장 봤죠. 거기는 온갖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순례자들이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하려고 만든 사단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허영의 시장이었잖아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거기 있었어요. 허영의 시장에 전시되고 또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물건들은 나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결국은 자기는 파멸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었냐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세상 것은 없어요. 근데 하늘에 보화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혔다면은 이제 그것에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가 거기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빠져들기를 바래요. 세상 살이에 빠져들기도 바라고, 가정에 빠져들기도 바라고, 그 다음에 공부에 빠져들기도 바라고,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악한 거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악한 것과 세상 것은 거의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우리가 악하다고만 얘기하지만 도박은 악한 거지만 그것은 더 사로잡히는 거지만 똑같이 세상 것이에요. 사단의 것, 음란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보화와 부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 행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빠지는 것을 막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때 되면 간다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보세요. 이것은 이런 일들은 모두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영혼에 파괴되는 일을 그냥 붙들고 사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둑책 불태우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바둑책. 자기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바둑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더 재밌게 여긴 거예요. 그 이분은 이것만큼은 못 버린 거예요. 이거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못 버리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옛날에 이제 도라뭉통, 깡통에다가 예전에 거기다 불 태웠잖아요. 거기다 불을 태우고선 그거를 집어던지는 게 자기는 마지막에 아주 가장 그 숙제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영혼에 유익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마치 생명처럼 붙들고 그거를 귀하게 막 몇 시간을 쓰면서 막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어느덧 나의 삶에 확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따르지 않고,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따르지 않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찬양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막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어쩔 땐 밥도 못 먹고. 근데 생각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깟 밥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그래, 역시 틀리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억지로 아멘하면 안 되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밥
뭐 하다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나 책임도 주시겠지 막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밥을 못 먹었다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이러고 있으면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내 육신을 위한 건데도 마치 부당하다고 여겨가지고 그것을 난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고선 쫓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편한 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나도 공부할래요. 정말 서울대학교 같은 갈 만하면은, 그래도 안 되지. 영적인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쫓아.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걸 유익을 쫓지 못해요. 여러분, 그 바둑책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 내가 딸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이거 참아야 돼?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허영의 시장에서 나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지 않게 이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이 영혼을 파괴하는 일, 육신을 쫓는 일을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의 선한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저 믿음이라는 사람을 보고선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희생과 순교는 결코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 맺듯이.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죠.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누구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서 그 옷을 던져가지고 증인 삼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선 자기의 죽음으로 그 씨를 심습니다. 그 씨를 누가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호련한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순교의 씨가, 그 피가 사도 바울에 흐르게 된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의 기도와 그의 죽음을 목격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가정에서, 우리 성남고사님도 그냥 남편 되신 분이 그냥 막 어렵게 하고 하는데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 희생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혈기로 싸워봤자 그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선한 생활과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이 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소망을 열매 맺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어머니, 예수 믿는 아버님 때문에 구원받는 가정이 됐을 때 그분의 그 희생은 마치 누구의 희생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도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기 싫은 것이에요.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싶은 것이. 왜? 그거는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드니까. 여러분들 더 죽어져야지만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죽어져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죽어지는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가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다시금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깊숙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죄가 악하다는 사실과 죄를 저짐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서 했을 때, 야, 이 죄가 과연 악하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죄가 악하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죄가 악하다는 사실과 죄를 저짐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첫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나는 죄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죄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저건 죄야, 안식일을 범하고 거짓말하고 또 술 먹고 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이런 것들, 추잡한 일들, 이거는 죄야. 우선 그것은 안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에, 성령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역사하기 시작한 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럼 죄를 끊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지은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나는 그것이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회심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냥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드나 보다 하고선 이거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해주셨다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고. 분명히 지나가는 기도는 했지만 재수가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죄를 짓고 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한 것이 아직. 그리고 둘째, 죄는 여전히 제 육체에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도박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당구에 빠진 사람은 예전엔 지금은 스포츠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막 그냥 술도 먹고 또 나쁜 짓도 막 많이 하니까 그것은 나쁜 곳으로 이렇게 알았잖아요. 오락실도 뭐 애들 그렇지만 되게 달콤하잖아요. 그 달콤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달콤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에는 자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을 끊기에는 너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아까 전에 바둑이라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이거 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거 육체의 것과 영혼의 것이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우리는 편하게 또 달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옛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해야 될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고립되는 것 같아, 외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1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가는데 막 천천히 가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1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어떻게 하면 빨리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혼자 가는 거. 혼자 가면은 밥이 가서 먹고 오는데 15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밥을 또 빨리 먹었거든요. 그 15분이면 끝나는데 친구들하고 가면은 막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으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서 그렇게 혼자 밥 먹고 오면은 왜 그러냐면은 쉬는 점심시간 때 기도실 가서 기도 좀 해보려고. 기도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좀 생겨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먹고선 딱 가면은 기도할 시간이 넉넉해요. 근데 뭐예요? 혼자 가서 밥 먹으러 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남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쳐다보는데도 혼자 외로워.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예요? 이게 좀 외로운 것 같고, 그냥 나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친구만 있으면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결별한다라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자주 먹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음대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혼자 먹으니까 친구들하고 먹었다가 전도사님 왜 혼자 드세요? 하고서 와가지고 같이 먹더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마침 저를 막 불쌍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이 육신의 그 유익함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함을 쫓기 위해서는 이런 난관이 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데도 끊지 못하는 게 친구들에게 그동안에 나랑 의리가 있지, 함께한 세월이 있지, 어떻게 이것을 결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죄의식이 나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의식이 딱 올 때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의식을 끊기보다도 그냥 죄의식을 넣고 사는 것이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나쁜 짓 아니야. 영혼의, 아까 전에 했지만 분별력이 뭐냐면은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과 그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 그 가운데서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죄의식을 옅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막 빼먹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믿으니까, 그러면서 죄의식이 옅어지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그럼 죄의식이 옅어졌는데 당신의 죄가 자꾸 생각나게 된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착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생각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죄의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에 서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나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머리가 왜 아프지? 죄 때문인가? 그리고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죄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 이런 여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 울리는 장례 종소리가 들릴 때 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그때 생각나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죽음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특히 나의 자신이 곧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솔직히 해서 내일 예수님 오면은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내일 예수님 오면은 나름대로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드린 것 같고 가면은 좋은데 드릴 게 없어. 그러면은 좀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 항상 나만 들어가지고 손 들라고 그러진 않고, 이럴 때는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죄의식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이 죄의식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죄를 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이것을 쉽게 결정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의식이 제 양심을, 이 죄된 것들이 내 양심을 하도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왜 죄를 경계하고 끊어야 되냐면은 이 죄는요 절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이요 내게 죄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그 과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이렇게 놀던 시대에 거기서 나오려고 그렇게 많이 맞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조직에서도 나오기가 힘든데, 근데
죄된 곳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게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죄의식이 들면은 빨리 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쉽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의식에 나의 양심을 하도 굳게 점점 더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적게 죄 짓는 게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주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안 끊어지고 힘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의 생활을 좋게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에 그래서 고치려고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크리스찬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했을 때 죄뿐 아니라 죄악된 친구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죄 짓지 않고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친구들 끊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대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울며 회개하기,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기 등 하여튼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끊고 올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다 해봤어요.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철저하게 다 해봤어요. 율법적으로 노력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자,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예배 딱 드리면은 여러분들 죄된 마음에서 벗어납니까? 자, 오늘 뜨겁게 찬양했어요. 또 이게 막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보다 치사 빤스다 진짜. 빤스가 왜 나오나? 치사 빵꾸. 그 여러분들 능력 있는 말씀 들었어요? 막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이건 구원받은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잠깐. 하지만 결국 고통은 다시금 저를 엄습해 왔기 때문에 저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그 노력은 소용이 없대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일찍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이런 죄된 모습, 믿음의 승리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금방 마음 변해가지고 막 하니 안 하니 막 왜 밥을 막 못 먹고 해야 되느니 막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을 안 챙겨줘. 너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찬양팀한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수에서 찬양 이렇게 부흥회 때든지 막 이런 거 해보면은 찬양단이면은 부흥회 때 저녁에 일 끝나면 학생들은 학업 끝나면 와가지고 찬양단 하거든요. 준비해가지고 막 찬양단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밥 안 주는 거 갖고 투덜대더라고. 그래서 한 날은 다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녁에 금식하자고. 저녁에 금식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번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밥 안 준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함으로 굶어 나와서 찬양해야 되는데 밥 안 준다고 막 그거 김밥 준다고 참 뭘 더 바래.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우리 금식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약간 정신이 번쩍 드시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 예산이 책정이 안 잡혀가지고 밥 먹니 못 먹니 할 게 아니라 찬양팀 가운데서 어른 한 명이 내가 월요일날 밥 사겠다고, 내가 화요일날 밥 사겠다고, 내가 수요일날 그러면 끝날 일 갖고선 왜 밥을 안 주니 뭐 이럴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신 분이 그냥 와가지고 내가 월요일날 밥 사겠다고,
그 김밥이라도 좋잖아요. 사발면이도 좋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선 왜 밥을 주니 안 주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 여러분 되게 그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신버터 들어서 금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에는 어떤 분이 밥 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은혜 가운데 막 지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꾸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다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막 노력을 하고 개혁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죽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만 그렇지만 나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생활을 개혁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신이 노력해 봤잖아요.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러고선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의롭다고 드러내는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리고 너희도 이 말씀 있는 것이 생각나지는 거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자기한테 깊이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 가운데에 내가 좀 의로운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더럽기 그지없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다 행할 후에는, 그러고 난 다음엔 나는 또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 좀 해놓고서 막 그냥 내가 천양단이라고 막, 내가 막 뭐라고 막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막 내가 막 큰 일을 했다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다 힘들게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킴으로써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자기한테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뭐 했냐면 생각해 봤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넘어가야죠.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만약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죄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나는 감옥에 갈지 모른다. 내가 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 죄된 것을 정말 교만하게 여긴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을 했어도 내가 이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만약에 내가 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선 나의 죄가 남아있다면 나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생각을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해 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첫 번째,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빚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개혁된 생활로는 이 빚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내게 닥친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많은 빚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나의 개혁된 생활로는 이 빚을 절대로 청산할 수 없다. 나의 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개혁된 행동이라는,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말씀 보기, 막 전도하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이걸로는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최선의 행위 속에서 여전히 죄를 발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히 막, 오늘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도 막 예배 생활하고, 아주 힘든데도 막 그냥 물질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뭘까? 이런 충격을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을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부심을 갖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고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누가 드러내요? 예수가 드러나요. 자기의 계획된 것,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 의무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고 살고, 나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기도를, 이런 어리석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사 나의 예전의 생활에 전혀 흠이 없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충분히 지옥으로 보낼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깊이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무엇이든지요, 믿음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제가 한 일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나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믿음이 얘기하는 거,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여기에요.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의, 않는 행위, 않는 믿음은 절대 무익한 것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또 죄가 발견되고, 그때에 이 순교했던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의로 합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 합니까? 나의 행위로 합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의 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세워야 되고, 서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개혁된 삶으로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자꾸 그 죄가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를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은, 죄 없으신 이 분의 예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은, 예수로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결코 은혜를, 믿음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치워지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충만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권사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끊을 수 없고 거기에 막 그냥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자기의 의로는 그렇지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쉽게 이 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란함을, 그 교만함을, 자기의 의로운 자존심과 거만함과, 이것을 우리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깊이 갈 때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점점 예수로 다가가니까 순간의 은혜가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술로 살았는데 싫어졌다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된다면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원은 절대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이 뭐냐면 나의 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의 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고, 예수의 의를 붙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를 기뻐해야죠. 예수를 채워야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의를 채우고 나의 개혁의 생활을 채워가지고 이것으로 한번 뭔가 살아보겠다고,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치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치워진다면 우리의 정답은 예수인데 어느덧 우리는 어떤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떤 것에 도달하기까지 노력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말씀 전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그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그 말이 당신한테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그랬을 때에 만약 제가 나의 개선된 삶을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놀렸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당시에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고 또 최선의 행실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슬픔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고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의견이 자기한테는 뭔가 새로운 빛과 같이, 생명과 같이 들려진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그분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해봤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 보니까 이 말 한마디, 예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에는 충격과 함께 크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아직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고 꼭 그렇게만 너무 극단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정도에 있었다면 그 사람 얘기를 우습게 하기만, 조롱했을 거예요. 너는 그런 하나님 믿어라. 근데 이 사람이 죄에 부닥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죄의식과 절망과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 보니까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나의 몸부림과 나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구나, 철저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이 예수로만 가능한 거구나. 더 예수를 확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자,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의원에게도 돈을 갖다 바치고 용하다라는 곳은 다 가봐도 이 피를 고치지 못했던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 듣고선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가서 그 예수의 옷자락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파괴고 영혼의 추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가지고 예수를 치우려고 하고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치우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의와 나의 교만함을 치우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그런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의 휘장을 찢으시는, 육체를 찢으신 그 길을 건너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으로 치워지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치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예수로 죽기까지 채우시고 죽을 때까지 채우시고 더 예수로 살아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